오늘은 식목일 날로 지키는 날입니다. 6.25 동란 이후에 우리나라의 산들이 폐허가 되었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꾸준하게 산에 나무를 심어서 푸른 동산을 이루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런 유명한 성공한 나라로 관심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자라게 하고 또 좋은 결실을 얻는 것, 우리 생물학적으로 잘 아는 원리입니다. 우리 때때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이 씨앗을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경험하는 일이고 너무나도 분명한 생물학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에도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 거니, 씨앗 중에 적은 씨앗,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으면 자라서 큰 나무가 돼 거기에 살들이 와서 깃들인다는 그런 말씀으로 천국을 비유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지극히 적은 시작이지만 결과는 창대해지고 성장하고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우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때에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만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이 생물학적인 진리를 비유해서 천국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 모든 사람들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현대인들이 때로는 심지 아니하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들은 동화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백성들을 다시다 보니까 진실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한 번은 꽃씨를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내가 이 거리를 지나갈 때에 이 꽃씨를 가지고 아름다운 꽃을 핀 사람들은 여기에 길가에 나와서 내가 보도록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꽃씨를 다 나누어 주는데 세상에는 꽃씨가 아니라 쇠부스럭입니다. 좋은 꽃이 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꽃이 피지 않으니까 다른 씨앗을 심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울긋불긋한 좋은 꽃들을 재배해서 그 화분을 안고 임금이 지나가시는데 줄 서서 자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 소년이 이 쇠부스레기를 신고 아무리 물을 주어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이 소년은 고민하면서 이 꽃이 피지 않는다고 내가 무슨 잘못한 거 있는가. 임금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소년은 빈 화분, 그대로 아무것도 도달하지 않은 빈 화분을 들고 꽃을 피고 자랑하는 그런 모든 사람 뒤에서 울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금은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아름다운 꽃들을 자랑하면서 서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 임금은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한참 가다 보니까 저 뒤에 좋은 꽃을 피워가지고 자랑하는 그 뒤에 이 소년이 빈 화물을 안고 울면서 부끄러운 낯을 하고 울면서 있는 그 소년을 이 임금이 바라보고 저 소년을 불러오라고 마차에 태웠습니다. 궁궐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 중에 너처럼 진실한 사람이 너밖에 없구나. 이 소년에게 상급을 많이 주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성서가 가르치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씨앗을 심는 이 봄의 계절에 심고 가꾸고 거두는 인생의 가장 기묘한 진리를 우리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씨앗을 심는 인생의 진리입니다. 씨앗을 날마다 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왔을 때에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가만 저 언덕을 바라보니까 밭에 농부들이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 잔등에다가 씨앗 보따리를 이렇게 걸쳐놓고 밑에다가 구멍을 뚫어 놓으면은 이 나귀가 지나갈 때 자연적으로 그 씨앗이 떨어져서 이제 심어지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 씨앗을 뿌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비유를 말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는 것이 무엇인가 심고 사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지금도 우리는 심고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이해하기 쉬운 인생의 진리입니다. 좋은 씨앗을 제때 많이 심기만 하면 많이 거둡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씨앗을 뿌릴 때 가장 충실한 씨앗을 골랐다가 그것을 뿌립니다. 아끼지 아니하고 대담하게 뿌립니다. 심은 대로 좋은 결실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밀을 심으면 밀을 거두고, 또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나무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진실을 심으면 진실을 거두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친절을 심어놓으면 친절을 거두고, 내가 어느 땐가 무엇인가 나도 모르고 심어놓았더니 먼 훗날에 열매를 맺어서 그 앞에 가져올 때야, 아, 내가 그것을 심어놓았던가. 나는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어느 땐가 심어놓은 사랑과 친절과 희생의 씨앗이 먼 훗날에 열매를 먹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심어놓으면 원망과 불평을 걷습니다. 감사를 심어놓으면 감사를 걷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놓으면 부정적인 걸 걷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빨리 주저하지 아니하고 지금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학교 1학년 때 교과서에 나오는 이 얘기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의 얘기지요. 여러분, 개미는 뜨거운 여름철에도 뭐인가 물어다가 자기의 집에다가 쌓아놓습니다. 이 배짱이는 그냥 나무 밑에 노래를 부르면서 그저 노래만 부릅니다. 아무런 준비도 아니하고 심지도 않습니다. 추운 겨울이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개미는 창고에 쌓아둔 곡식을 먹이면서 지나게 되는데 배짱이는 부두부두 떨면서 개미집 문 앞에 와서 먹을 걸 좀 구걸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개미는 왜 여름 내 수고하지 아니하고 거린이가 되느라고 합니다.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때가 있을 때마다 겨자씨 하나만이라도 심어놓기만 하면 어느 땐가는 많은 결실을 거두고 그 겨자나무에 새들이 깃들이고 그늘 밑에서 사람들이 쉬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게으른 다섯 처녀와 슬기는 다섯 처녀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결혼식을 앞에 놓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그 호야에 기름도 여놓지 아니하고 잠만 잡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놓고 기다립니다. 밤에 신랑이 집으로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지혜로운 다섯 전은 등불을 켜고 맞이하지만은 미련한 다섯 전은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기름을 사러 간 짬에 결혼식은 시작됐습니다. 미련한 다섯 전화가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그 신랑들이 하는 말이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노라. 약혼한 처녀들로 누군지 모르겠다고. 약혼은 했지만 심을 때 심질 아니하고 부지런하게 심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할 때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공부를 해야만 성공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아니하고 나쁜 친구와 같이 놀고 다니다가 기회를 줘버리면 일생 동안 후회하지만은 그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젊었을 때에 우리가 뭐인가 희생할 수 있는 기회에 될 수 있는 무엇인가 자꾸 심어놓기만 하면은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많은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모험의심을 가지고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먼저 투자를 하지요. 모험입니다. 인베스트먼트를 해야 됩니다. 먼저 투자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기업이 잘 됩니다. 주저하고 기회를 따라서 투자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결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씨감을 보지 못하였노라. 의인이 선한 씨를 많이 심어둔 사람은 버림을 받지도 아니하고 그의 자손들이 걸씨가거나 수모받는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씨앗도 부지런히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신앙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이 신앙의 씨앗은 큰 기적은 모든 생명의 자원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공의로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믿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 부지런히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심어 놓을 때에 사과나무를 내가 지금 심어서 이 과일을 내가 따먹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먼 훗날에 3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사과나무의 열매를 딸 것을 생각하며 정성껏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 놓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교우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다 원하는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그 가정에 행복하게 지납니다. 그 자녀들이 이렇게 행복할수록 마음에 늘 고통스러운 모인거니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게 자녀이 잘 자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 듣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농아들, 그들이 모이는 교회를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곧 봉투에는 아무것도 쓰지 아니하고 안에다가 자기 자식의 이름으로 소경들이 모이는 교회에 예배당진에 도움을 주시옵소서. 1,000만 원, 2,000만 원 봉투에 가지고 가서 그 어려운 가정 불구자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는데 그들에게 뭘 도와주고 싶은 생각으로 사랑의 씨앗을 심고 자비의 씨앗을 심고 선한 씨앗을 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권속들이 있습니다. 심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귀한 신앙 때문에 이삭은 무능했습니다마는 이삭에게 축복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씨앗을 많이, 축복의 씨앗을 심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1640년에 한 영국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존 하버드라고 하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가 이민을 올 때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하는 700파운드여 책은 200권밖에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목사를 키워내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저 보스턴에다가 하버드 대학을 세웠습니다. 돈은 700파운드, 책은 200권밖에 되지 않지만은 교육자를 양성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는 하버드 대학에서 오늘 세상에 많은 이 지구상에서 훌륭한 석학이 하버드 대학에서 태어났습니다. 명문대학이 됐습니다. 수만 명의 인재들이 태어났고 수천 명의 교수들이 세계 인류에 공헌하는 하버드 대학이 됐습니다.
하버드는 1년밖에 살지 못하고 갔습니다. 한번 하버드 대학에 최풀에 가보니까 그 예배당 옆에 하버드 대학이 키워낸 대통령과 노벨상을 탄 사람, 훌륭한 종교가 예술가들의 사진이 그 예배당에 붙여 세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존 하버드가 얼마 되지 않는 것, 1년밖에 살지 않지만은 심어놓은 것이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명문 대학이 된 것처럼 믿음의 씨앗을 심어줍시다. 사랑의 씨앗을 심어줍시다. 선한 씨앗을 심어줍시다.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희생함으로 오늘 심어놓을 때에 먼 훗날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열매를 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정성껏 가꾸는 진리입니다. 씨앗을 심어서만은 안 됩니다. 우미도 없고 싹이 나올 때 잘 가꾸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 요즘은 비닐하우스에서 전천후 농작물을 생산합니다. 채소, 과실, 꽃은 우리가 전혀 계절적으로 차이 없이 잘 재배해서 우리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 비닐하우스에 온도를 맞춰놓고 친자식처럼 그 꽃을 가꿉니다. 채소를 가꿉니다. 과실을 가꾸어서 그 비싼 값으로 맛있는 열매를 생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도 우리 인간의 정성을 압니다. 사랑을 압니다. 이 식물도 사람과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저희 집 사람이 난을 키우는데 이 난은 아주 사람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런 아주 식물 중에도 최고의 식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난은 사람의 사랑을 잘 합니다. 이 난을 가꾸는 걸 가만히 보니까 대화를 합니다. 난 너를 사랑한다. 이쁘구나. 잘 자라고 있네. 그 난과 더불어 대화를 하면서 그 난을 햇빛에 따놓았다가 응돌이에게 따놓았다가 사랑해. 이 난과 더불어 대화하는 동안에 이 난이 벌써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잘 자라고 꽃이 피고 향내가 나는 것입니다. 어느 내과 의사가 똑같은 화분에 똑같은 꽃을 심어놓고 한 화분에는 그저 계절 때를 따라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해서 지났습니다. 한 꽃에게는 똑같은 거지만 사랑한다, 이쁘구나, 참 아름답구나, 그렇게 꽃에다가 사랑을 베풀고 정성을 다해서 거름을 주고 물을 주었더니 나중에 꽃이 핀 다음에 이 사랑을 베풀고 정성으로 키운 꽃의 향기가 더 나더라는 얘기입니다. 내과 의사의 증거입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하물며 이 식물을 키우는 애들 그러하거든 여러분의 자녀를 낳은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 아름답게 키워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며 키워야 됩니다. 훌륭한 인재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불량아들은 가정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 자녀에게 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정성으로 가꾸게 될 때에 위대한 인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밀과 가라지는 비슷합니다.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주인이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 보냐고 하니까 가만두라 그랬습니다. 비슷하게 자랍니다. 거짓입니다. 알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자랍니다. 근데 이 알곡을 심은 사람이 시기와 질투와 원망을 하고 이 부도덕한 사람, 불의한 사람도 우리가 똑같이 자라는구나 하는지 모르지만은 이 성경의 가르침은 참으라, 기다리라, 정성껏 가꾸라. 내 곡식을 가꾸면 마지막 날에 이 가라지는 묶어서 불에 던지고 알곡은 모수와 곡간에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때로는 불의한 사람, 거짓된 사람, 잘못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편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씨앗을 잘 가꾸어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기다리고 참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신교 신학에 큰 영향을 끼친 철학자인데 그는 이성의 관심에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는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인식의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도덕적인 행위의 요초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무엇을 바랄 것인가? 내 희망이 무엇인가? 종교적인 요초입니다. 이러면서 이 칸트는 도덕적인 행위, 도덕적인 선, 도덕적인 신학, 우리는 당위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로 살아야 되는데 최고선이 있어야 되겠다. 현실에서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같은 그 보상을 받지 못하는 모순된 현세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산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 칸트는 철학자이면서 신이 계셔야 되겠고 참 자유가 있어야 되겠고 영원 불면이 있어야 되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시민도로 거두게 하십니다.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마지막에는 심판을 하십니다. 밀과 가라지가 곳간에 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갈라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할지니라. 제가 공군 군목으로 있을 때에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보름 동안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강원도 신림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 가나안 학교 교장님이 와서 강의를 좀 꼭 1시간 해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제가 경험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지원수련회 같은 데 종종 얘기한 줄 압니다만은, 가나안 농군학교에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씨앗을 심고 거두고 가꾸는 방법,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농사짓는 방법을 통해서 깊은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저는 목사이면서도 그 김영기 장로님의 강의를 들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제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제 옆에 동네는 아주 좀 불량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인데, 어느 부대에서 옆에서 그저 어떻게 여행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조그만 채플 군인교회 말고 조그만 농촌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교육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고 와서 거기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그 예배당 옆에 한 200~300평 되는 땅이 있습니다. 그 새벽 기도에 피난 다음에는 삽을 가지고 그 땅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무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거름을 줘야 될 텐데 거름이 없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교육은 화학 비료보다도 퇴비를 많이 뿌려야 된다 그럽니다. 퇴비는 미리미리 풀을 잘라서 썩혀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 어떻게 생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 거니, 새벽에 새벽 기도를 피라고는 지게를 지고 호미를 들고 나갔습니다. 낮에 농부들이 소를 몰고 다니면서 우분이 길가에 쇠똥이 떨어진 게 있습니다. 그것을 삼태기에 걷어 모았습니다. 한 30분 동안 다니면서 모으니까 한 3탄티가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무씨앗을 뿌려놓은 거기에다가 그 쇠똥을 부술켜서 전부 깔아놓았습니다. 물을 주었습니다. 거름을 주었습니다. 가을이 되니 이 무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 무를 뽑아가지고 그 농촌 사람들에게 보라고 우리가 하면 됩니다. 이런 좋은 무를 우리가 김장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가꾸는 법을 가르쳐 보았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가꾸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가꾸어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가꿀 때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물학적인 이 지상에 주신 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큰 교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두는 축복의 진리입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농작물에는 몇 퍼센트의 수확을 건다는 말이 없습니다. 몇 활의 수확을 건다는 말이 없습니다. 농작물에는 적어도 30배, 100배, 200배로 거두는 것이
농작물의 수확과 마찬가지로 신앙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심은 대로 10배,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결실의 축복,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베세다 광야에서 많은 군중들이 설교하게 될 때에 점심때가 지나간 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저녁때가 시장에 하는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는데 도무지 이 제자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200단의 떡을 사다가 조금씩 줄까요? 그것도 안 되는데요. 소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다고 따라가는 소년에게 어머니가 도시락을 하나 싸주었습니다. 보리떡, 밀떡도 아니라 보리떡, 짜게 졸인 물고기 2마리,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 2마리 졸인 것을 싸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도시락을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이 소년은 자기가 바위 틈이 없어 혼자서 먹으면 배불리 먹을 수가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찾으신다고 이 도시락을 갖다가 예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심어 놓으니까 기도하시고 축사하셔서 5,000명을 다 배불리 먹이고 12강주가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씨앗을 뿌린 다음에 두어지는 거두는 진리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부자는 돈이 많았습니다. 일생에 다 쓰고 갈 수 없는 돈이었음을 압니다. 밤낮 어렵게 지납니다. 밤낮 파트입니다. 쉬지 아니하고 놉니다. 그런데 저 문 밖에는 거지 나사로가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그 주인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다고 그랬는데 유대 나라에서는 손 씻을 물이 없으면 빵을 한 조각 찧어서 그것을 손에 있는 먼지와 다 묻혀서 내버립니다. 그것을 받아 먹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숲 하나 끓여주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빵 하나 쪄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호화로 연락합니다. 심지 않았습니다. 둘이 다 죽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습니다. 이 부자는 웅부에 떨어져 불구덩이 속에서 고생합니다. 위를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 집 옆에서 구걸하던 나사로가 앉아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가 우리 집 옆에서 구걸하던 거지였었는데 이제 저 사람 좀 시켜가지고 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니 물 한 방울 쪄다 나 혀를 서늘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할 수 없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파 있어. 이 구렁은 내가 판 거야. 내가 세상에 있을 때에 나사로와 너 사이에 큰 구렁을 내가 파놨어. 지금부터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지 않느냐. 우리 집에 형제 5이 있으니 아니야.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믿지 못한 사람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가도 믿지 못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를 받은 것을 압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심어놓기만 하면은 자라였도다. 희생하며 심었지, 고생하며 심었지, 사랑을 심었지, 믿음의 씨앗을 심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귀한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망은 아무리 위대한 음악을 해도 도레미와 소라시도 8개음밖에 안 됩니다. 이 8개음을 저 핸델이 손에 들어가고 모차르트를 하더니 베토벤의 손에 들어갈 때에 그것이 심어질 때에 위대한 음악이 나옵니다. 핸델의 메시아가 나옵니다. 베토벤의 심포니 넘버 9이 나옵니다. 요 조그만 8음계가 위대한 음악을 낸 것과 마찬가지로 알파벳 ABCD가 26자밖에 안 되지만은 위대한 셰익스피어의 손에 들어갈 때에 위대한 음악이 나옵니다. 위대한 문학이 납니다. 위대한 사상이 납니다. 적은 거지만은 이것이 바로 심어지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620년 12월 11일에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102명이 저 북미 대륙에 상륙을 했습니다. 반은 죽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자유를 위해 찾아봤기 때문에 믿음의 씨앗을 북미 땅에 심었더니 거기에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땅에도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불의 앞에 거짓 앞에 완전히 실패한 줄 알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승리, 의의 승리, 진리의 승리를,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결실로 이르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선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복음의 씨앗을 어느 모양에 심고 계십니다. 희생적으로 심읍시다. 모험적으로 심읍시다. 놀라운 축복의 결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진화론자 찰스 다윈이 쓴 유명한 책 가운데 미그로의 항해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이 무신론자 찰스 다윈이 남아메리카의 시에라 델 휘고라고 하는 섬에 가서 얼마 동안 지난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을 보니까 주민이 포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완악합니다. 위험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도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윈이 그 섬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한 사람도 술주종뱅이를 술을 끊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왔습니다. 여러 해 후에 다윈이 다시 자기가 있던 전의 섬으로 가보니까 믿지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 섬 사람들이 전혀 새로워졌습니다.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아름다운 인품, 수양과 도덕적으로 건실한 삶, 그 섬이 낙원이 됐습니다. 이게 웬일이냐고 이 다윈이 알고 보니까 거기에 전도자 회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성경을 들고 들어와서 섬 사람들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 씨앗을 받은 섬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됐습니다. 새로운 격이 됐습니다. 그는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인격이 변화됐습니다. 술주종뱅이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다윈은 이 사실을 보고 자기가 있던 집을 예배당으로 내줬습니다. 무신론자 다윈이 자기 집을 설교하는 제단으로 예배당으로 내어주고 하는 말이, 나는 수년 동안 노력을 했지만 술주정임이 하나도 바로잡지 못했는데 당신들은 설교로 이 섬 전체를 변화시키고 술 마신 사람 하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지게 될 때에 자기만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섬 전체가 낙원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심읍시다. 부지런히 심읍시다. 그리고 정성껏 가꾸십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저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자상하게 이 생물학적인 원리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정성을 다해서 믿음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사랑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성을 다해서 가꾸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캄캄하고 어두운 혼란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축복의 결실을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